아니, 갑자기 감회가 새로워집니다. 아,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또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영원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이 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10월의 마지막 밤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까? 오늘은 세상적으로는 할로윈 데이. 그래서 온 상점, 온 시내 전부 다 귀신 복장을 하고 이렇게 꾸며두고 세상 문화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문화가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참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한 분석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내가 동화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는 안 한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따라가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딱 한 달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지난달 10월을 맞이해서 기도 수첩을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기도 수첩 10권을 원래는 제가 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10권, 11권이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기도 수첩을 이렇게 쭉 하는데 다 하지는 못했어요.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하지는 못했는데 이번 한 달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어떤 분한테, 우리 교회 중직자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오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같이 다락방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상자를 만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 대상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상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저를 소개시켜준 그 중직자가 이제 저를 만난 그 대상자, 기존 교회 성도인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분은 전도자인 것 같아요.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전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전도하려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또 새로운 11월 한 달이 시작되어집니다. 11월에는 또 여러 가지 빼빼로 데이니 무슨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시 강단 메시지와 또 기도처 메시지, 여러분 말씀 노트를 사시든지 아니면 4,000원짜리 얼마나 좋습니까? 커피 한 잔보다 싼 가격인데요. 이 기도첩을 사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고 또 밑줄도 그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살아가면서 감사했던 것, 행복했던 것들을 기록도 해보시고 또 내 삶의 스케줄들을 쫙 기록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방금 영상에서도 봤듯이 짧은 한 3, 4분 동안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 교회의 그 40년 역사를 이렇게 딱 압축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 11월 한 달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입니다. 나는 이 한 달을 말씀 따라가겠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강단 메시지 붙잡고 새로 시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먼저 서론으로 오전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 뿌리는 자는 전도자요, 또 그 밭이라는 것은 각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중요한 것이 악한 자가 와서 이 말씀을 빼앗아 가는구나. 그래서 불신자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렇다, 이 말씀을 듣는 신자의 영적 상태도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불신자를 잘 분별하고, 또 하나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말씀 듣기 전, 또 예배 시간 전에 이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일의 영적 상태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오늘 주일 말씀 들을 때,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 그 말씀이 떨어져서 이번 한 주간에 또 일평생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성취될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 내가 이것을 좀 더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레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이 평상시 나의 영적인 밭을 갈고 말씀을 심게 하소서. 실천사항은 전도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두고 기도하자. 그리고 실망, 낙심, 포기하지 말자. 자, 이것이 저의 레기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전도회에서 많은 포럼을 이렇게 하셨는데, 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지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오늘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셨다기보다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40일을 산다고 그러면은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 참 많은 생각이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40일 동안에 주신 이 내용들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더 이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40일이나 투자하시면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왜 그것을 설명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사탄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새 나라와 그 나라가 하는 일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이제 우리는 감정 싸움을 하고 육신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사탄 나라와 그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경에서만 사탄의 존재와 그가 하는 일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자,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인데 온 천하를 꿰는 자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탄에게는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지 못한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탄 나라를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조직과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 조직력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할 때에 사탄의 서밋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장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서밋들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단 종교와 그 악한 종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의 나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의 존재, 그리고 그 엄청난 조직력을 가지고 그 나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개인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도 없는 그때에, 모든 것이 풍족한 그때에 이 사단이 교묘하게 들어가서 개인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에 15절에 집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거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첫 살인이 일어납니다. 가정 파괴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모든 가정을 파괴하는 이 일에 온 힘을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온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들을 각자 흩어지게 한 것입니다.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탄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늘 대적하면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전복시키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끔 방해하고 믿지 않아야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도 현장에서 이 말씀을 뿌릴 때에 이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갈 때에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왜 내가 말씀이 기억이 안 나지? 우리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것들을 다 기억을 하는데 왜 우리가 이 강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 사탄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 세상의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모든 일의 배후가 어디입니까? 이게 사탄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알지 못하면 정말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알지 못하면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육적 싸움만, 육신 싸움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에 이 세상의 통치자 헤롯 왕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 가운데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일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나의 입과 영혼과 내 머리와 내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이것을 우리 기도첩의 오른쪽 제일 위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일주일 동안 써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숭배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 이 10포인트 플랜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앨리스 베일리라는 UAG 운동을 하는 여성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 이 사탄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린 10가지 전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두 번째는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세 번째는 전통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런 구조를 파괴하라. 네 번째는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고 낙태를 합법화하라. 다섯 번째,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여섯 번째,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그래서 지금 행위예술 등등 이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예술, 미술과 음악 분야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8번, 여덟 번째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아홉 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열 번째,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가 이것을 타협하고 인정하도록 하라. 지금 이 10가지 가운데에 이건 지금 우리와 뭐 별 관계가 없는데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 10가지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그런 현상들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책을 이 여성이 언제 썼느냐? 10년 전에 쓴 게 아닙니다. 1900년 초에 썼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7, 80년 전에 이 책을 썼는데 그게 그대로 적중했다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책을 쓸 때 내가 쓴 것이 아니다. 내 의견은 하나도 없다. 계시를 받아서 썼는데 새 영이 내 안에서 계시를 준 그대로 내가 그것을 쓴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은 이 법을 통해서 법제화되어지고 학생의 인권 조례를 통해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후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이 온갖 추악한 것들을 또 지금 어떻게 되어집니까? 온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갖가지 이런 미디어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고 있는데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것이 바로 사탄 나라의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게 지금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탄 나라의 지배를 받는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237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37 나라,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나라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대국입니다. 그들은 네피림의 신을 받아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침략과 전쟁을 끊임없이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총칼로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은 경제 전쟁으로 지금 모든 이 세계를 장악하려고 강대국은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소국은 어떠합니까?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개발도상국은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37 나라와 이 국민들은 어떤 상태에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개발도상국은 그들 나름대로, 또 약소국에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심, 물중심, 성공중심의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성공이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라는 이 사탄의 틀에 완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든 우상숭배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점술과 무속이 없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들은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사탄의 올무에 완전히 묶여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전 세계가 이 사탄 나라로 말미암아 정신병이요, 사탄 나라의 일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의 발동으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4절에 말세에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나라 간의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많이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세상 나라의 일들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일들이 얼마나 강력한가? 세상 나라의 일들은 세상 나라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으면 너무나 좋죠. 그러나 이 세상 나라의 일들에 많은 기독교인들과 많은 후대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바울의 동역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이 복음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 이 삼손이 자신의 사명을 놓쳐버리고 한 여인을 사랑해서 두 눈까지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돈에 미쳐서 예수님을 팔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자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은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싶을 만큼의 현혹적인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유혹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 나라의 실현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 후대들에게,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직장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각 나라에 사탄 나라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내고 교회를 지키고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 나라와 그 일을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 네피림의 신을 받아가지고 귀신 들린 이 강대국과 개발도상국과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약소국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을 당부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이 나면은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됩니까? 소방서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소방서에 하는 일이 불을 끄는 일입니다. 옆집에 강도가 들었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경찰서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강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누가 계시며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사실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명확하게 알고 이 축복들을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9절에 하나님은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지혜로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인간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이 일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져도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와 내 다음 세대까지 모든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 속에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반드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라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국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천사와 천군과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안전한 나라요,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세금이 없어요. 그냥 무세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주택입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전 메시지처럼 나를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는 세금도 없고 그 나라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멋진 주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을 해도 100년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최고의 복지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치안도 완벽합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곧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나라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소방관이 하는 일을 보면 소방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죠. 경찰이 하는 일을 보면은 경찰서가 무엇을 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을 보면은 교회가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첫 번째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의 핵심은 복음 전파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일이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 예배 때마다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의 5단계.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쓰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치도록 만든 이 사탄 나라가 무너지고 그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짝 믿음의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짝 문화 가문의 가문에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가문을 구원하고 영생 주시려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흑암을 결박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일일이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행하시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에 마태복음 28장
그 일을 위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라. 요한복음, 마가복음 16장에 천하 만민에게 가라. 요한복음 21장에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이건 우리가 증인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계속 와서 이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네가 무슨 증인이냐? 네가 무슨 가정을 살리고 네가 무슨 가문을 살릴 수 있느냐? 속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일.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흑암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 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에 임하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지역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누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 일을 이루는 영적 대사요, 영적 파수꾼이요, 영적 의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는 여러분이 최고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은 더 받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개인이 간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이 그 자리에서 단을 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현장에서. 무엇으로 말입니까? 말씀 운동으로. 그래서 우리는 삼천제자 300지교의 응답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응답과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탄 나라를 꺾고 세상 나라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큰 축복들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이제 하나님 감정 싸움, 육심 싸움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